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의 몸 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서로에 대하여 관대하고 또한 관용을 나타내 볼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 대하여 관대하고 우리의 관용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 시간 말씀의 내용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기도해야지만 되고 기도해야지만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의 마음 가운데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또한 서로의 용납함을 위해 그 마음의 온유함을 허락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주님의 평강의 마음을 누리고 만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을 통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걱정이나 염려도 아니고 누군가를 향한 분노나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관대하며 관용의 마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지킬 수 없고, 우리는 우리 마음을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억지로 사랑할 수 없고, 우리는 누군가를 향한 미움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 멈출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떠올려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떠올려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를 믿지 아니하고 방황하며 죄 가운데 살았던 나를 회심케 하시고, 나의 지난날 힘들었었던 때 그때의 나를 돌보아 주시고 지금까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떠올릴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주 안에서의 기쁨 가운데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도 조금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이 결코 쉽진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너그러운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 그냥 일어나는 일,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먼저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을 베푸신 나를 향하여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늘 자기 자신을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반드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 안에서의 이미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에 대한 기쁨 속에서 이 교회 안에서의 여러 지체들을 향한 너그러운 마음들을 품게 하여 주실 것이고, 그렇게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하나가 되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말씀 가운데 이어지는 권면의 말씀으로 바울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에든지 참될 것과 무엇에든지 경건할 것과 무엇에든지 옳을 것과 무엇에든지 정결할 것과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할 것과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할 것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에든지 덕이 있고 기림이 되는 일인지를 생각하며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보여준 바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증거하며 그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마음에만 간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몸소 스스로 행함을 통해 나타내 보일 것, 친히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행해야지만 될 이유에 대해서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7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배우고 듣고 본 바대로 행할 때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기도와 우리의 삶이 분리가 될 수 없으며, 삶이 곧 우리의 진실된 기도라고 하는 것과 우리는 사는 것 이상으로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 타인을 사랑하고 포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진정 타인을 사랑하고 포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한 바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기도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참된 기도가 아니라, 참된 기도는 행함을 통해 그 기도하는 바에 대한 자신의 열망을 친히 나타내 보이는 것, 그 기도하는 바와 행함이 일치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으로 기도하는 자는 골방에 틀어 앉아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동시에 행동하며 그 기도한 바를 이루기 위한 열심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와 같이 기도한 바대로 행동하는 기도야말로 참된 신앙을 소유한 자들을 통해 고백해 하시는 참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며 병행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한 모습들이겠습니까? 먼저 첫째로, 참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 말씀에 합당한 말과 행동 가운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에든지 참되라, 무슨 일에서든지 참되게 행동해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일을 행동할 때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 일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상황 가운데 어떤 행동을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살핌 가운데 행동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경건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같이 살아갈 것, 즉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언급되었던 것처럼 코람데오의 삶, 신전 인격자의 삶을 살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있는 것처럼,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 행동을 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여기고 행동해라. 그것이 바로 경건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옳게 행동하라고 하는 것은 이 또한 단순히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공평한 말과 행동을 나타내 보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정결하라고 하는 것은 썩기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다른 목적을 품고 행동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행동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두 마음을 품고 행하는 모습,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라고 하는 식의 마음으로 행동을 하거나 실상은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면서 겉으로는 그 사람을 위한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행동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목적이 선하다라고 해서 그 과정에서의 옳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만 선하면 되지, 결과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그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 그 과정이야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든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범하는 잘못 가운데 하나인, 어차피 돈만 많이 벌면 되지, 그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면 되니까 편법을 사용하든 불법을 사용하든 어떻게 해서든 돈만 많이 벌면 되지, 그래서 교회에 유익이 되기만 하면 되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서의 행동을 나타내 보이지 말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섯 번째 권면인 사랑할 만하게 행동하라고 하는 것은 신약성경 말씀 가운데 여기에서만 사용된 표현으로 우호적이고 매력적으로 사랑을 야기하게끔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서로를 향해서 행동할 때 그 태도에 있어서도 신경을 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면서 행동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칭찬받을 만하게 행동하라는 권면 또한 위에 사랑받을 만하게 행동하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으로 단순히 매력적이고 사랑받을 만한 행동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도록 모든 사람들을 살피며 말하고 행동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덕이 되고 기림이 되게 행동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마지막 부분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6가지의 권면의 말씀과 다른 양식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뉘앙스가 담겨 있는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처럼 뭔가 좀 다급하게 이야기하는 뉘앙스로 이 말씀을, 덕이 되고 기림이 되는 말씀, 이 될 것을 말씀하는 이 표현들을 통해 내가 이야기할 것이 많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들에게 행동해야지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줄, 권면해야 될 말들이 많지만 이쯤에서 끝마치겠다, 이 덕이 되고 기림이 되라는 이 말 정도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권면의 말을 끝마치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뉘앙스가 이 마지막 표현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바로 덕이 되게 하고 기림이 되게 하라는 것으로 모든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따라할 만한, 본이 될 만한 행동이 되도록 깊이 생각하고 숙고함 가운데 행동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모습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내 보인 모습이었고, 그렇기에 바울 사도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앞부분의 말씀 가운데 언급되었던 것처럼 자신을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참된 성도가 맞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며 추구해야 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각자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늘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씀 한마디로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권면의 말씀을 다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으며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함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누군가에게 있어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며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기록된 바대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알고 믿을 때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우리의 죄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 하나만을 위해서가 아닌 지금 옆에 앉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다른 지체들과 아직 주를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나 하나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러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며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 사람들을 함부로 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어떠합니까? 저와 우리의 본성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내면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는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우선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 이 세상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느냐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 있어 가장 우선되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이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우리의 본심이고 우리의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중에도 네가 배운 바대로, 네가 들은 바대로, 네가 본 바대로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네가 나를 진짜로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너에게 나에 대한 신앙이 진심으로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하면서 그러한 마음이 네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너 자신을 우선하는 마음들이 네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꿈틀댄다라고 할지라도 기도해라. 그러한 마음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써라. 몸부림쳐라. 죽기 살기로 애써봐라. 그래야지만 된다. 네가 배운 바대로, 네가 들은 바대로, 네가 본 바대로 그렇게 행동해야지만 된다.
무슨 일에든지 덕이 되게, 무슨 일에든지 기림이 되게 행동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한 참된 삶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경건함이, 그러한 오름이, 사랑받을 만함이, 칭찬받을 만함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덕이 될 만한 말들을 하고 기림이 될 만한 행동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의 삶이 그 자녀들 앞에, 내 자식 앞에 너도 나처럼 신앙생활해라, 너도 나처럼 행동해라, 너도 나처럼 말하고 행동해라 라고 할 만한 그런 말과 행동을 나타내 보이며 지금 살고 있으십니까? 내 자식이 나처럼 살면 원이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저도 그렇지 못하고 성도님들도 그렇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 수 있기 위해 기도하라고, 한번 애써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반드시 나타내 보이게 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되어져 가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신앙과 주의 몸된 교회는 물질이나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과 서로에게 본이 되는 삶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애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할 때 더욱 풍성히 누리고 만끽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한 부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한 부분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마냥 주저앉아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염려만 하고 근심만 하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움직이고 행동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고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중에 부어주시는, 그렇게 살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만끽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예뻐서, 사람들이 다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예뻐하라 하시고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모습이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도, 그 모습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러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이고,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사랑을 떠올리며 서로를 사랑하고자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그 대상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사랑스러운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참된 사랑과 본이 되는 모습을 통해 어떻게 저런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런 사람들까지 품고 끌어안을 수 있느냐? 라고 여겨질 만한 본이 되는 모습들을 통해 다른 이들 또한 그 사랑 가운데 변화되어져 가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사랑이 가득해져 가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늘 사랑스러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흡족할 수 있겠습니까?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도 안 그런데 어떻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늘 사랑스럽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도 성도들의 모습이 늘 사랑스럽고 기쁨이 되기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이들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고 내게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저와 우리 모두 늘 기도하며 그리고 또한 행동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본이 되며 그렇게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며 서로를 보듬어 안으며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주님의 한몸 되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잘 세워져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하여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기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